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 8절, 13절 이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말씀 세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전문이 또다시 닫히게 되어 이 자리에서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 금요 심야 예배 때 함께 부르짖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도 숨죽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이 시편의 이 102편 17절 말씀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의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기도에 빈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빈궁이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는 아르아르라고 하는데 뜻이 이렇습니다. 발가벗은 가난한 결핍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러한 기도는 화려한 억구를 구사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발가벗고 가난하고 결핍으로 충만한 모습을 감추고 싶은 일종의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서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헐벗고 가난한 심령으로 결핍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에서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른 기도라면 절박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끼거나 직시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곤궁을 듣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요구를 간곡히 호소하며 표현하십시오. 그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가 의기충전하고 자신감이 얼마나 넘쳐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곤궁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곤궁은 사전적으로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곤궁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강해지려는 것만큼 기도를 막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해진 자는 기도,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무력함을 일상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신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사역자가 참 밝고 파이팅 넘치던 사역자였는데 예전과 다르게 무력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끝내 이러한 생각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자에게 툭 던진 그 한마디가 그를 깨우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기력하라고 보내셨겠죠. 참 의외의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번아웃되고 그렇게 무력해 있는 사역자에게 이런 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힘내.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내. 포기하지 마. 너는 괜찮은 사역자야.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그 선배 사역자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라고 보냈겠죠. 여러분들, 무기력은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가 충전하여 높아진 마음을 무기력하고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법을 배우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일상 속에 한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무력한 그 모습,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드러내실 때 부끄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아직 이 무력함과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 또한 저는 이 무력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었건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 결정적인 자녀를 안 주십니다.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인간에게서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무력함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첩 하갈과 동침하여 끊어진 대를 이어나가려는 연약한 행동을 보이고 맙니다. 이때에 사라와 첩 하갈 간에 심한 마찰이 있은 뒤에 첩 하갈은 광야로 내던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이 첩 하갈에게 집중하여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역자 여러분, 하갈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으로서 한 가정에 첩으로 들어온 여인입니다. 솔직하게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첩으로서 자신의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결정 또한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갈이 아브라함 그 집에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임신을 덜컹 해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사라가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그것도 모자라 허락을 받고 그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광야로 내쫓긴 한 여인의 삶에 여러분들 소망이 보이십니까? 그 임신을 하고 홀로 내던져진 광야에서 있는 하갈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까?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갈의 이 무력한 인생길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에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만나셨습니다. 하갈의 인생의 길에, 그 길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목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만나의 히브리어는 마차인데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갈의 인생길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떠한 류의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가늠하다 성전에 붙잡혀서 수치심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어둠으로 감춰져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인생의 빈 구물 앞에 허망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일하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하갈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도,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우리가 어떠한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인생이 폐허가 되고 흐리고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17살 때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때 만난 그 주님은 하루하루 살기 싫어하고 집도 학교도 가고 싶지 않던, 그리고 10대의 그 삶은 참 무시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이거든요. 그때에 완전히 여기가 텅 비어서 폐허가 됐다라고 하면 맞을 텐데, 그 빈 공간에 성령님이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눈물로 위로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잖아,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의 평가가 너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내던진 존재로 삶이 엉켜져 버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갈의 무력하고 무너져버린 마음을 치유하기에, 그리고 위로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쓰라린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안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의 홀로 광야에서 서 있는 현재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그 광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비참한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주님의 질문이 뭐였죠? 내가 어디서 왔냐? 하갈의 가슴 아픈 과거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너의 인생 현재 어디서 어떻게 하다 왔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분투하며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려고 하며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터널을 지나 현재의 광야에 내던진 존재로 있는 너, 어디서 왔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굉장히 철학적일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근데 사라의 고백은 그것을 질문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현재의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생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하갈의 인생길의 해답은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 답이었습니다. 인생길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긴장, 인생의 확실성도 있으면서도 불확실성도 있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이 빈 공간, 공백에 우리는 무엇이 있냐? 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긴장을 놓치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막연하게 되겠지라고 놓게 됩니다. 아니면 불확실성에 눌려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있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 뽑았던 말씀도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희미하게 보여도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며, 근데 그것이 희미하게 보여서 불확실성이라는 있는 이 두 가지에 우리는 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긴장이라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긴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긴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긴장을 놓쳤을 때는 나의 본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긴장 앞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과거, 어디서 왔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갈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과거의 상당 부분이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의 이야기는 다시 훌륭한 이야기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도 생기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영상을 좋은 영상으로 감출 수 있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다시 처음부터 되돌려 보잖아요. 이제 못 보겠습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어버버되는지. 근데 그것을 다시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는 그 편집 시간에 실수를 자르고 틀린 단어 자르고 거기에 뭔가를 막 입히고 뭔가 좋은 거를 막 덧입혀서 얼굴도 괜찮게 나오게 하고, 저 얼굴이 검으면 이제 하얗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제가 이 편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편집하고 싶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의 편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아름답게 편집해 주셔서 결국에는 무엇이 남게 할까요? 하나님이 남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인생. 하갈이 지금 현재를 보내고 있는 이 외로운 광야, 곧 비극과 같은 환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광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들, 저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하갈을 돌보신 것처럼 열국의 어미인 사라, 불임의 아픔이 있었던 그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어떻게 보살폈는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사라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다 끊겨버린 그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다. 광야에서 만난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 사라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보살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치부와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드러날 때, 민낯이 완전히 드러날 때, 발가벗었을 때, 그때 그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 현실로 나타날 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길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이때에, 나의 영혼에 무력하여 나의 발가벗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때,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사라에게 신실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고백했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맘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도 주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의 길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의 길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나의 무력함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나의 무력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포장된 것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누구에게 보일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함께 잠잠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각 개인의 골방, 예배 처소에 친히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갈에게